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어떻게 판결이 날는지, 또 판결이 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여당과 야당이, 여야가 진영 논리에 묶여서 대립을 하고 다툼을 하면서 온 국민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3권 분립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3권 분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나라가 이토록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모두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이 속한 그 조직에 충성하는 데만 이용하더라고 저러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을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그 제국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그 행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백성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그 식민지에 파견돼 간 재판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도 어느 한 도시의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한 도시의 그 재판관이 바로 그와 같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을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인간을 공평하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선과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이고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교정시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인격을 갖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찰할 것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관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자기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만불손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자신의 평판이 어떻고 자신의 인격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마구 압제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이 가득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가난한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이 그런 연약한 여인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악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보다도 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기사에 보니까 어느 한 주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사채업자를 믿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렵고 급하다 보니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사채를 쓰게 됐답니다. 6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악당 같은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을 하는데 하루에 일부 이자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부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는 그 사채업자가 관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쪽을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여인이 600만 원을 빌렸는데 2년 후에 그게 2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채업자가 그 여인을 자기의 술집에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고 연락까지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그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상습 공갈 협의를 받아 가지고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 사회에서 어떤 악당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관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털어놓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좀 해줄 수 있게, 보호를 좀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재판관조차도 악당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정의라든지 법으로 약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뇌물이나 줘야 그 뇌물을 받고 그나마 판결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사정인 것이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는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도록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외면을 해도 찾아가고 묵살을 해도 찾아가고 욕을 먹는다 해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담에 또 오면 혼내주겠다고 협박을 받기도 했겠지만은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똑같은 요청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는 그 재판관이 힘들어졌습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무시를 해도 찾아오고 묵살을 해도 찾아오고 욕을 해서 쫓아버려도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는 이 재판관이 힘이 들어졌습니다. 귀찮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는 원수를 법으로 처단하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요, 무슨 정의구현 같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이 돈이 있어서 뇌물을 갖다 줬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여인이 끈기 있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 간청을 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끈기 하나만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롯이 그 끈기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오직 끈기 하나만 가지고 움직였던 이 여인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그 여인이 끈기 있게 간청을 하니까 그걸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불의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억울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여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1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가끔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뒤로 밀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고, 전화하는 것을 더 우선이 되고,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다 먼저 앞으로 가다 보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밀려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게 되고,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인스턴트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고는 뭔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과 평안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단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7절 말씀과 같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다. 아멘.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젊었느냐 늙었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이건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우리 가정의 문제이건 간에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